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으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삼천도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찾아야 할 것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우리의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과 미래의 응답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자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은 한 교육자랑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사역자랑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다툼도 많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언성도 높이고요. 그런데 그 사역지를 가는데 꽤 먼 곳이어서 차를 1시간 만에 2시간씩 가는 데만, 그리고 오는 데도, 그리고 사역지를 옮겨가면서도 하루 종일 사역을 같이 하는데 거의 차 안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데 그 교육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하면서 이 길을 쭉 돌아보면서 그 교육자의 과거에 있었던 일, 어렸을 때 자라난 배경,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 것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게 된 배경, 살아간 과정, 그리고 저의 신앙에 대한 방향,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 그리고 함께 다락방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소통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통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사이 안 좋았던 전사님이 저의 가장 좋은 동반자이자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도사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가장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랑 항상 붙어있으면 됩니다. 지금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왜? 저랑 같이 사시니까요. 나중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제 와이프겠죠. 제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 저랑 항상 함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 저의 행동, 제가 바라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획할 때 무엇을 계획하는지, 왜 그걸 계획하려고 하는지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계획할 때 다 이야기하고 소통할 겁니다. 그럼 제가 뭐 하기 원하는지 알겠죠? 뭘 살려고 할 때 왜 살려고 하는지도 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알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 이 말씀 주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마 그 교육자랑 다니면서 메시지만 했으면 그렇게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 제 부족함, 제 상처, 제 문제 함께 나누고 나니까 이분이요 이해가 되시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죄송합니다. 20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도록 하십니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우리가 열심히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성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달려가기가 주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어진 방법은 아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 곳과 우리의 버려진 곳과 미래의 응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까? 구분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한 곳에, 하나님과 동행한 곳에 찾아오는 응답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재앙을 보여집니다. 구분되어집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오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곳은 빈 곳도 아니고 멀어진 곳도 아닙니다. 미래의 응답이 있는 곳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빈 곳이 있고 무너진 곳이 있고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분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똑같고 무너진 건 똑같고 안 되어지는 건 똑같은데요. 내가 무엇 못해서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리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눈으로 내 현장을 바라보십니다. 내 현장에 빈 곳이 무엇인지요? 보여줍니다. 버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보여줍니다. 전에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 곳 자체가요 관심이 없습니다. 버려진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왜?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힘든데, 나도 응답 못 내리고 나도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늘 봤던 안진뱅인데 베드로와 요한 관심 없었습니다. 왜?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딱 생겨나고 나니까 흥정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빈 곳이, 그 현장에 버려진 곳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어. 네가 필요한 거 내 못 잘 알아. 그냥. 그런데 그건 나한테 없어. 그 안진뱅이의 빈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돈. 헌신하고 봉사해 줄 사람, 자기를 갈게 여기면서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것을 보고 자기한테 무엇을 줄까 하여서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였대요. 나한테 뭐 줄까 싶어서.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거 복음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한 것도 복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걸로 주었습니다. 병을 낫게 한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보고 나니까 안진뱅이 얘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곳이 보여집니까? 무너진 것과 버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붙잡아지는 순간 내 모든 현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현장에 빈 곳도 버려진 곳도 무너진 곳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과 성령과 사명, 더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깨달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환란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핍박이 들었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것이 없는 빈 곳과 그것이 없어져 버린 버려진 곳과 무너진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 현장에 나아가는 내가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본인 가운데로 나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과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도하는 것. 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난 것으로 끝났습니까? 왜 안전병이가 일어났대? 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고요. 3천 제자가 있었다고. 예루살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선교, 플랫폼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시작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주세요. 내 연약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현장에 빈 것이 무엇이고 버려진 것이 무엇이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올 미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또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현장에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처럼 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응답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들이 예배가 가장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나가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내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 플랫폼 전도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